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전반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 전반부는 유명한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욥의 답답한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아니 몇 달을 밤을 새워 욥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편으로 가도 오른편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비겁하게 숨어 계신 것 같은 답답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는 아신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끝내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고백입니까?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이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형통한 날, 해 뜨는 날, 번성한 날, 성공한 날, 자녀가 잘된 날,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은 상황에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앙이 불어닥칠 때 잘 나가던 사업체가 한순간에 망하고 자녀들이 비명횡상하고 온몸은 피고름으로 돌기와로 몸을 긁어대야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내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의심 정도에 머문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10중 8구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고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림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던 김은겸이라는 학생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김은겸이라는 분은 1984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독재 정권으로 하여금 수천 명의 학생들이 광주에서 백주대낮에 학살되었을 때 그는 연세대학교 체프 시간에 혀 잘린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능력한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여,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불며 회개해야 할 분은 당신이며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죽어갈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광주 어느 대학교에서 백주 대낮에 악의 무리들이 수천 명을 학살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악의 무리에 대항하게 하시지 말고 당신이 직접 싸우시죠. 정말 회개해야 할 존재는 당신의 실패의 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처럼 죽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변절되기 전에 나를 죽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악의 무리에게 잔혹하게 죽는 축복을 허락하시다니, 당신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은겸이라는 학생이 연세대학교 체프 시간에 이런 기도문을 읽었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고 아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은겸은 역사와 사회를 위해 투쟁하다가 아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믿음까지 잃어버려 하나님을 죽었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6살의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일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한 것처럼, 전능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답답함에 김은겸 학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착금의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욥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통하고 번성할 때 자기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왜 고난당할 때는 어디 가시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정말 죽기라도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사단의 시험에 찾아올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